교재 83페이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미리 삭을 자른 것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율법의 본질에 맞음을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라 칭하시고 예수님께 나아온 여러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20절에서 4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나는 산송수훈의 병행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복과 화, 원수사랑, 듣고 행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른바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예수님과 이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논쟁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12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마태복음에는 8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부터는 예수님의 여러 교훈과 설교가 등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듣고는 그 말씀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비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사실 이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시장한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서 먹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 손이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무리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9절에 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 말을 못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해서 고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적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에 딱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 한쪽 손이 말라서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걸 고치는 걸 보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면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일이 지도자들 역할인데 11절 보십시오. 노기가 가득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결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비워야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해서 내 마음 중심에 자꾸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마음 중심에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종교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저 예수가 인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쳐내야 한다. 이 생각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노기가 가득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까를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우리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양보하지 못하는 나의 아집과 나의 편견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여전히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고 여전히 응어리진 게 있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 내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오늘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거울 삼아서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는가? 꼭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기도하셔서 새로운 결단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함께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이유는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낸,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소금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뜻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도할 제목, 주님, 모든 일에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예 그냥 습관에 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자꾸 안 되는데 누구 말을 듣고 나면 아차 싶은데 그래 내가 왜 자꾸 요즘 이런 실수를 할까?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툭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상처를 줄까? 요즘 따라 왜 자꾸 마음에 짜증이 많아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수시로 시수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대로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라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이분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분이 위로를 받을까? 그런 거 꼭 생각하십시오. 어제 제가 중환자실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중환자실에 계셔서 기관지 쪽
말씀을 못 하세요. 인공호흡기 끼고 계시기도 하고 또 보조기구가 있어서 계속 누워있다가 제가 이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그 이제 보조 복장을 착용하고 들어가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집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상을 못한 거죠. 담임 목사가 중환자실에 오리라고는. 그러니까 저를 탁 이렇게 쳐다보는데 의식이 마침 그때 있으셨어요. 막 그 누워있는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죠. 반가워서 생각도 못했는데 왔다고. 제가 참 그분 뵈면서 이야, 그래 같이 꼭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다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1분쯤 지나니까 쌕쌕 소리가 나서 보니까 조용하게 주무시더라고요. 그 주무시는 모습을 딱 보고 나왔는데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중환자실 들어갈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저분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 하나님 지혜 주셔서 기도하고 왔는데 손 꼭 붙잡고 잠들어 있는 그분 모습을 보는 게 참 목사로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일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일을 마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뭔가 일이 잘 안 된다, 자꾸 답답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의 근원적인 처방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짧은 순간이지만 늘 기도가 생활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슬퍼 울고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일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돈이 없어도 복이 되고 눈에서 슬픈 눈물이 나와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기뻐서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낙담되는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가장 소중한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얻었다면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조금 길을 돌아가는 것, 마음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 그것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평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속 좁은 기독교인 되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기뻐하셔서 이 작은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올 금요 구역 모임 위해서, 오순절 집회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